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들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너희가 부심을 받고 많은 주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날 때까지 너도 없고 증언받는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6장 11절부터는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아는 구약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게 있고 또한 따르고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피해야 될 것. 이것들을 피하고 앞서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피해야 될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이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악이 그 속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일만 악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돌같이 여길 수 있는, 돈을 아예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있으면 계속해서 풀고 있으면 나누고, 그 주님의 청지기직을 계속 수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돈을 관리해야지, 내 마음을 그렇게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서 필히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6장 3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교훈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곧 교사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모를 때는 다른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을 하면 4절의 말씀처럼 그런 교만해져서 자신도 모르고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타난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된답니다. 다 피하고는 이제 따라야 될 게 있답니다. 그 따라야 될 것은 의는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말씀합니다.
숙제예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숙제인데, 첫 번째는 피하라. 이것들을, 죄와 관련된 것들을 다 피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속성을 다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절대 악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는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영생은 두 가지 측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분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 유지하는 비결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갈 때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면대면하면서 그분 앞에 서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네 가지 명령, 이것들을 피하라. 또한 따르라.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규율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영생을 취하라는 그 마지막 구절을 이어서 말씀하면서 이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는 안수를 받고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고 예언을 받고 떠나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안수의식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서약을 하죠. 서약을 할 뿐만 아니라 권고를 선배 목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 이 선한 증거를 하였다. 많은 증인들 앞에 네가 선한 증거를 하였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도 똑같잖아요. 우리 원래 생명 없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분. 그런데 바울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 앞과 또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시고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에게 명을 한다. 그분 앞에서 내가 명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것을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명령이 뭐라고요? 아까 11절 12절에 말씀하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한 영생을 취하라. 이 명령을
뭐가 없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요 철저한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더럽혀지는 걸 진짜 싫어한답니다.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신부감이라고 하잖아요. 신부감이 더러워지는 걸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렇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새 것이 되었다잖아요. 새 것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엄청난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키고 나아가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지 않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러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보고 혹여나 내게 티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니까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나아가야 마지막에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나아가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약이 이르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다시 보내시는 그 기약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축복 기도하죠. 여호와는 복이 되시는 분이라 또 하나는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주인 되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직 그에게만 뭐가 없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무엇이 있어요?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분 앞에서 이 명령을 철저히 지키면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서 있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